우리가 20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 마음의 고통은 아마 계속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동안 영월 교도소에 가서 교정위원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담안에 갇혀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저의 마음은 뜨거웠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나 의욕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서는 기뻐해야 할 이유조차도 없다고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서 엄청난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닐 거예요. 감옥 안에서 발견된 기쁨이 너무나 커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결코 평범한 일이거나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자신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기쁨을 나누려고 한 사람, 결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흔들림이 없는 사랑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어질까를 묵상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20절, 21절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실래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냐?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삶의 형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자기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는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서울대학교 프로불문과를 졸업한 촉망받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판사가 되겠다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정말 재혼이었죠. 1차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2차 시험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던 중에 2010년 어느 미국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놀랍게 법대를 그만 졸업하고 판사의 길을 접고 전도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의 인턴 전도사로 시작하기 시작한 그때 직장암 말기에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판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똑똑한 인재였던 그 자매도 몸속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될 때 성경을 묵상했어요, 이 자매님이. 그런데 어떤 걸 발견했느냐?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존재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대요.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으로 상처와 왜곡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제 원래 이래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음을 믿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못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새 것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일보다 제 인생에 가장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나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었기에 나는 이 일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가 복음을 불꽃처럼 전하다가 2016년에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는 마지막 설교를 남기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소개되는 저 책의 주인공 바로 유석경 자매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이 걸렸는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만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삶의 형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진짜냐 가짜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기쁘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사람을 묻지는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쁠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시나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예비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운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기쁨이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한 기쁨은 오직 영원히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것. 죄와 허물 때문에 망가져가는 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눈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일치된다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컸어요. 이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요. 그것 때문에 나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에. 7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밑줄을 쳐야 되는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정된 사람으로 산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목해서 들어오는 단어가 한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은혜에 참여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이것 발견하지 못하면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이 뭘까? 도대체
나는 지금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거 발견 못하면 안 되겠는데 무엇이 과연 은혜에 참여하는 삶일까? 먼저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좋은 선물, 이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에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참여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죽이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은혜라고만 생각해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십자가라고만 생각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언제 생명력 넘치고, 언제 가슴이 떨리고, 언제 두렵고, 예배에 들어오는 때부터 마음이 설레이고, 주님이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경험되어진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이 여러분 먹먹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하게 물어봐야 될 일들,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일,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게 된 일은 뭐냐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해석됩니다. 자,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유대 공동체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삶의 기득권을 다 빼앗겨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핍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별로 이익이 되는 일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빌립보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사람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가 유럽을 향하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마치 미국 시민권자인 것보다 더 월등한 가치를 갖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 그러면 세계 경찰 국가의 시민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신분을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내팽개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예수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졌다는 이유로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삶의 형편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울의 선교와 바울의 전도에 동참하는 일이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삶을 흔들어 깨우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게 만들었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하신다 그러면 다시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탑등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예수 믿겠다고 나와 계셨군요. 찬양한다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군요. 새벽에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군요. 전도하려고 예비된 영혼을 찾아 나서는군요. 여러분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썼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던 저자로서 너무나도 기쁘고 여러분이야말로 복음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감사의 편지를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죠. 심지어 그때의 배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잘 됐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형편이 어땠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약간의 돈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줘서 선교 옥바라지를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사도 바울의 전도, 사도 바울의 선교에 그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전도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하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는 삶의 형편 가운데 담대하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일이었거든요.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축이 흔들려가지고 여러분 옥문이 풀려지는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돼요? 간사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해봐야 루디아 사람들의 가족, 간수장 가족,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인가 어느 가정인가 어디에서나 한 번만 제대로 뿌려지기만 하면 그 생명력은 누룩과 같아서 폭발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복음을 설명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받고 나서 전심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던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나서는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나서 어떻게 생겼냐면 거기 빌립보 교회에 감독이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에 집사들이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에 놀라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고 로마인인 경우에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에 가담한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빼앗겨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박탈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왜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제가 아무리 예수의 심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 예수의 심장 안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저는 강원랜드 입구에서 10년을 길거리 전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만 되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정기적으로 강원랜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2달 전부터 우두동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2달 동안 땅받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왜 벌써 눈물이 나죠? 제가 강원랜드 안에서 10년 동안 전도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욕했어요. 재수 없다. 왜 예수쟁이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랄이냐. 칼라면 교회 가서 예배해라. 그래가지고 1시간 전도하면 200명을 만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이쁘게 낳아줬거든요. 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나. 재수 없는 놈, 뭐 그냥 막 별 쌍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그러니까 또 한두 번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못 나오겠다, 다음에는 못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00명을 만나고 나면 198명은 저를 욕해도요 2명 정도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 손을 콕 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만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다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느 날 전도를 나갔는데 아이를 3명이나 둔 아기 엄마가 카지노에 왔어요. 형편이 어려웠대요. 남편은 막 노동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일이 정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형편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일을 했어야죠. 이 아주머니가 겁도 없이 카지노에 와가지고 카드를 긁었는데 얼마를 긁었냐면 2천만 원을 긁어가지고요 배팅을 했는데 2, 3일 안에 다 잃게 된 거예요. 남편은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이었어요. 이제 집에 가면 남편이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이걸 알면 큰일 나서 무슨 사단이 나도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토요일 날 어떻게 제가 그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원주에 가서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오늘 사실은 강원랜드에서 이만저만 했고 집에 오면 아이들과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국무총리실 도박중독 치유 상담센터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생할 수 있고 갱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주고 상담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고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사실 그날 제가 전도하게 나가기 싫었어요. 만약에 그날 제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한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전도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랑, 내가 이 무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사랑을 어떻게 검증해요? 사랑하는 거지요.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사랑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사랑은 찐 사랑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찐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새겨진 복음의 가치는 첫날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신 대로 3월 29일부터 우리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8명을 작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8명이 작정한 분들이 5월 29일 날 3분을 초청할 것인데요, 청년들도 작정하라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그래요. 아빠, 저는 당진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서울서에 있거든요. 무슨 소리야.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작정하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고 싶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정말 예수의 심장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옥은 어떤 곳인가요? 감옥은 추운 곳입니다. 감옥은 외로운 곳이에요. 감옥 안에는 교제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에 가득 차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감옥 안에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편지를 쓰고 있고, 그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게도 우리가 읽고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현실 가운데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삶에 도대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는 감옥 안에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스란히 증거가 되었을까요?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느 곳에 심겨지든지 간에, 누구의 심장에 심겨지든지 간에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싹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스스로가 복음을 처음부터 전했고 개척을 했으면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선포되면 한 교회가, 한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은혜에 참여하는 일로 성도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와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어떻게 쓰였냐면 스플랑크 스노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예수의 생명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민망히 여기셨어요.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저들을 구원하는 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사도 바울의 심장이 됐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심장을 통해서 흘러갔다.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흘러갔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심장을 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의 심장을 갖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의 심장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감옥 안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지요. 자, 1921년에 4월 17일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글로 적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황제 찰스 5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찰스 5세가 눈을 부라리면서 루터에게 얘기했대요. 네가 쓴 모든 책을 다 불태워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불태우리라. 루터의 일기에 보면 오랫동안 루터는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면서 뭘 했느냐? 놀랍게도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라틴어로 성경되어진 성경을 한 번도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 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이 뭐예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코로나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은혜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찰스 5세 황제가 루터에게 하루의 기회를 주었어요. 가지고 있는 성경과 모든 황제를 향해서 반박했던 글들을 불태우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내용을 듣고 루터가 집에 돌아와서 하루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밤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은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황제가 루터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그날 밤새워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나서 탄생된 찬송가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예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활람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본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너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바로 루터의 고백이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시를 쓴 다음 날 찰스 황제 앞에서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쓴 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성경으로 나의 쓴 책을 잘못된 것을 증명해 주기 전까지 나는 내 쓴 책을 불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옥 앞에서도, 삶의 고난과 질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가는 이야기,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에 참여하였기에, 예수의 심장을 간직했기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 제 정말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저녁에 저한테 조문을 해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읽어봤더니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봤어요. 문자로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 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딸과 둘째 딸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고들랑 문자로를 사용하여라. 그랬더니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똑바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진리, 어떤 비밀을 발견했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로 이해됐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예수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 목적이 예수.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내가 오늘 살아가는 힘이 예수. 오늘도 내가 삶에 이겨나갈 만한 능력이 바로 예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마음을 여러분 굳게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것, 그의 호흡이 예수요, 그의 심장이 예수요, 그의 기도가 예수요, 그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오직 예수의 은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오직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읽고 마칠게요.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기쁘게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3배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참여한 성도가 됩시다.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이 일로 인하여 오직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에 죽는 것도 존귀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